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전도 집회와 또 우리 말씀 사경회를 앞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초두부터 조금 좀 그렇지만 여러분 유서를 써보신 적 계십니까? 유서. 아니면 여러분이 만약에 유서를 쓰신다면 어떤 내용을 쓰실 것 같으십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남기고 가는 글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으십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유언과 같은, 유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그 중에서도 바울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디모데에게 그동안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참 많은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장입니다. 4장에 와서 바울이 그에게 정말 해주고 싶었던 마지막 말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5절에 보시면 핵심이 나옵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내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자의 직무. 자, 그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전도자의 직무를 다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어떻게 우리가 이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전도는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이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명령을 누가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디모데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도에 대한 사명은 바울 개인의 요청이 아니라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 디모데와 디모데가 속한 그 공동체와 교회에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바울 개인의 요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대충 흘려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반드시 자신의 삶과 사역과 관련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됐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마지막 날에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마지막에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 내가 서야 된다라는 것을 디모데는 늘 의식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대충 그냥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그렇게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전도자의 직무를 잘했느냐 잘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된다면 이것을 대충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로서 내가 만약에 이 직무와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책망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내가 만약에 주님의 심판대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전도자의 직무를 태만히 하면 어떤 일이 또 일어날까요?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도자는 항상 주님의 심판대를 염두에 두고 이 사명을 엄히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합니다. 엄히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엄히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명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 개인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주셨던 지상 대명령 있죠.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것은 바울의 요청이 아니라 승천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명령은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제자들과 교회에 주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목사 개인의 부탁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와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엄히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님의 지금 여기서 재림이죠.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두고 엄히 명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님의 재림과 복음 전파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그렇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오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죠? 준비 안 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오시면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주님 언제 오신다고 했냐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이 땅에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왜 지금도 끊임없이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과 삶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왜요? 그 한 영혼이 복음을 듣지 못했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재림을 지연시킨다고 하고 계셨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명령이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은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것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는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와 재림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는 목사로서 이 강단에서 복음을 잘 전했는가 그리고 저도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에 따라서 저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라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얼마나 신실하게 증거하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것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차를 타고 다녔느냐 그걸로 평가받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걸로 평가받지도 않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이 전도자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저를 평가할 거라고요. 여러분도 평가할 거라고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평가의 절대 기준입니다. 이 땅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날에는 우리 주님이 그걸로 평가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지상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교회에 주신 사명이며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것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명령은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2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해 있죠. 항상 힘쓰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힘쓰라 라는 단어가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여러분 군대 가신 분들 중에서는 아시겠지만 이 보초병 있죠. 야간 보초병. 야간 보초병은 졸면 안 되잖아요. 졸면 안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힘쓰라는 말은 마치 어떤 상황에서도 적들이 올 것을 대비하고 경계하고 있는 상태. 이게 이제 힘쓰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로서 대장이 나에게 주신 명령과 임무에 깨어서 항상 지킬 순종을 할 자세로 이 일을 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조금 더 이어서 가지고 와보면 어떤 걸까요? 전도자로서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언제 내 영혼이 나를 만나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는 복음 전하기 좋고 어느 시간에는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간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사람에게는 전하고 싶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전하고 싶고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 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라는 이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다시 보세요. 2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복음 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참 말씀이 안 들어가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참 여간해서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저도 그랬지만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즐겁게 따라와지던가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들 자칫 조바심을 느끼기 쉬워요. 왜 이러냐? 왜 잘 안 되냐? 왜 저렇게 완고하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전도자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자세 중에 태도 중에 하나는 오래 참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믿지도 않는 남편, 내 주변의 이웃들, 지체들 이번에 우리 발반사 한다고 좀 가봅시다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나는 발 안 아픈데 하면서 막 오지도 않고 막 요번에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들 온다 이러는데 나는 의사고 뭐고 우리 동네 의사 최고다 이러면서 안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니는 지옥 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이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때를 따라 씨를 뿌리게 하시면 거두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냥 요청하고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돼요. 오늘도 우리는 참 많은 눈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저를 위해서는 21년 동안 저희 어머니가 눈물 흘리셨고 모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21년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했고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음 전할 때는 항상 오래 참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뒤에 보세요.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그냥 하나로 제가 그냥 이렇게 하나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증인의 증언이 힘이 있을까요? 내가 경험했으니까요. 내가 만났으니까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거나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전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군가가 니 왜 그 교회 왜 가니? 왜 예배 드리니?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은 정말 대답할 이런 말이 그 한마디 속에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한마디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고백들 여러분 정말 있으십니까? 그냥 교회 가자, 좋다, 돈 성공한다, 아픈 건 낫게 해준다 이런 복음 말고 진짜 죄인 되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간증, 그 은혜의 복음,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 여러분을 관통한 복음 이것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언제 어디서든지 전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짧은 제 삶이지만 제가 가장 저의 삶에 어두웠던 무의미한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4년 반 동안 혈액투석을 받았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어둡고 힘들었던 그 시간, 이틀에 한 번씩 피를 걸러주는 그 시간이 사실은 21살 청년에게 되게 무의미한 시간일 수 있잖아요. 절망적인 시간이고. 근데 그 시간에 저의 삶에 큰 기쁨과 활력을 주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그 장소가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내가 그곳에 피를 걸르러 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선교지구나. 나를 이곳에 보낸 선교지구나라는 것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자 제가 그 부산대학교 병원 투석실에 이렇게 투석받고 있었거든요. 그 장소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면 그때부터는 내 앞에 있는 환자랑 교수님들이랑 간호사는 제가 투석 환자가 아니었더라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투석을 안 받았더라면 거기 있는 교수님들과 간호사와 그 옆에 있는 환자들을 언제 만나봤겠어요. 그때부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직접 못 만날 땐 편지를 써서 교수님들과 병원장님 그리고 간호사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전도 집회가 있으면 당연히 초청도 했죠. 그때는 참 더 순수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순간에 순종만 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가요? 그때 전도한 그 투석실 환자들 가운데서 다시 교회로 가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신학교로 2분이나 가셨습니다. 신학교 2명 갔어요. 지금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거 알았겠습니까? 제가 그 투석실에 없었다면 그런 일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라는 그 마음을 딱 가지고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냥 힘들어하는 그 사람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할게요 라고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교회 한번 갑시다 라고 했고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러분이 가는 일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갈 수 있죠. 신방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저는 만날 수는 없어요. 저는 사실은 목사가 되고 나서는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불신자를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지난주에도 여기 사모정에도 가보고 주민센터도 가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사람들이 목사라는 신분을 딱 알면 그때부터 경계하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그런데 여러분은 목사라는 직업이 아니고 여러분은 어떤 분들은 요구르트를 배달하고 어떤 분들은 영업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사장님이고 어떤 분들은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각자가 있는 곳이 있다고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냥 먹고 살라는 생존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전도자의 직무를 하도록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가 살아나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고 참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내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섬기자 그가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보다 저 영혼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아시잖아요. 구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 그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알고 맛보면 내 삶에 생기가 돌아간다. 다시 내 삶이 의미를 찾기 시작한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바울은 이러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견뎌라는 거예요. 고난을 견뎌라. 자, 3절부터 5절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고난을 받으며예요. 고난을 받으며. 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앞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진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완고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복음 한번 전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거절당하겠습니까? 너나 믿어라 라고 하고 심지어는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나와 믿지 않는 사람이 딱 있으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그때부터 반대하고 핍박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귀가 가려워서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이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맞고 내게 감동을 주고 내 귀를 내가 가려운 곳만 긁어주는 그런 이야기만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의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회개하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 내가 출세하는 곳에는 귀를 다 열어둬요. 그리고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에는 다 귀를 열어요. 그런데 자기를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때부터 다 귀를 닫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고난은 복음 전도자로서 당연히 겪을 일이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을 환영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때로는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태장을 맞고 파선의 위험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했다. 이 전도자들이 겪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명 감당할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모두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때가 되면 주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이처럼 강력하게 엄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처럼 디모데에게 엄하게 이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가 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6절부터 8절 끝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이제 디모데에게 자신의 남은 삶의 사명을 이제 넘겨주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러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단어를 쓰고 있죠. 전제와 같이 드릴 준비가 됐다. 이러면 전제. 그러면 전제는 어떤 제사냐면요, 모든 제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에 붓는 그 제단에 포도주를 부으면서 주님께 봉헌할 때 했던 게 이 전제거든요. 근데 지금 자신이 전제와 같이 이제 다 쏟아 부어서 주님께 봉헌할 날이 가까워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교의 잔을 마실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만 하고 자기는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서 나도 순교자의 자리로 가는 그 삶을 본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처럼 담대하게 죽음까지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감옥 진창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조금 있으면 네로 황제의 서슬퍼런 칼 앞에서 죽기 직전일 수도 있지만 그는 감옥 안에 있지만 나에게 상을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의로우신 재판관을 보고 있다고요.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어땠을까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디모데가 담대함과 용기를 얻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에서, 코바디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들과 그 사람들에게 죽임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냈는지 아십니까?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담대하게 더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놓지 않았다고요. 디모데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순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를 보았을 때,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정말 타협하지 않는 복음의 승리는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라고 하면서 바울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간다고요. 나중에는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그도 헌신한다고요. 저는 저희 교회에 계신 우리 직분자분들이, 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경건의 모습, 이러한 본을 보여줄 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에 이어지는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말만 하고 본이 안 되는 사람 말고, 말도 하지만 본을 보여주는 사람을 볼 때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을 닮아가고 싶거든. 그 사람을 정말 따라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 각자가 달려온 길은 다르고 삶은 다르고 싸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같은 명령이에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 유언 같은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것을 얼마나 잘 수행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평가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평가 말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잘 간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약속합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땅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한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재림과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내일부터 가게 될 그 가정, 그 일터, 그 만나는 사람들은 다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